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3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런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화면에 제가 한자를 보여드리겠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앞에 있는 글자는 충성할 때 충성 충자입니다. 뒤에 있는 글자는요 근심할 때 환자입니다. 근심환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무엇에 있는 것 같습니까? 둘 다 공통점은 마음입니다. 전부 다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심자 위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하나는 충성이 되어지고 하나는 근심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지면 충성이 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근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마음이 갈라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갈라지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들이 많아지고 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럴수록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기 쉬운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잠을 안 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을 새고 오늘 밤 내일 밤 며칠을 간 밤을 샌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34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 배경을 잠시 보려면요 20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그 일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나무에 싹이 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일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1장 앞에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온갖 환란의 징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그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 이하의 무화과나무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심판에 관해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나 미가나 아니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이 무화과나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심판 주제와 관련해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연에도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무 가시에 새싹이 움트면 움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봄에 되고 꽃들이 나무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 봄이 다가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실체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우리나라도 좀 많았습니다만 흔하게 이스라엘에서는요 겨울이 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무성해집니다. 그 여름에 이 무성한 잎과 또 연한 가지들은 이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앞서 말씀드린 21장 8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최우선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짱 하고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 징조 없이, 아무런 어떤 징조 현상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버리시면은 상관이 없을 건데, 왜 이런 징조의 현상들,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속히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다 이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심판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요?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대라는 말과 모든 일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대라는 말과 모든 일이라는 이것을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단들처럼 이미 예수님이 재림주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헛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 이 세대라는 것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당장 이들에게 말하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전의 파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장 예수님의 어떤 재림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한다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 복음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시죠. 무성한 잎사귀가 다가올 여름을 알리는 시도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징조로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큰 국가 간의 전쟁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뉴스를 틀면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 것이 미얀마라는 나라의 내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나라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을 보면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TV를 보면은 정말 도와달라고 그렇게 광고 홍보를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있는 그런 어떤 피골이 상접한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후원해달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직도 이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처음 본 그런 전염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보면은 치료약이 개발되고 나오나 싶으면은 또다시 새로운 전염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최근에 지금 나온 이 코로나라는 것도 그렇죠.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 발명이 되어지고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되어서 변종이 생깁니다.
어떤 면종들은 이 백신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최근에만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망할 거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를 만끽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드린다면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깨어있고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깨어있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음,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아니면 기근이 있을 거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피난처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서두에 한자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근심과 환난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모두가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평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가 된 자,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렇게 충성할 때 그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쁨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갈라지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읽었던 오늘 34절에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덫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성도답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너무 파묻혀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게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주의해라, 조심해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태와 낙태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날 갖가지 징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또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가 된다는 것은 부분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 조심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37절 38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합니다.
이제 며칠 오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위협에도 무릅쓰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 쉼이 무엇이냐? 육신의 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38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장 뒤에 있는 22장 39절에 보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조차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앞서까지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에게 너무 큰 문제가 닥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을 쓰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능력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처소는요, 위급할 때 찾는 그런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얻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누가가 보았을 때,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 감람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그 모습을 누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영혼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것을 심판하시는 문제는 이미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구조조정 이제 오늘 4번째 말씀입니다만,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육신은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낮에는, 그리고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 기도하는 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냥 나태해지고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며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들이, 온갖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갈라놓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아직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다짐이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